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3장입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1044페이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1절부터 1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는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라. 어찌하여 내 의복에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밤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음으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느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신사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에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있느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의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원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나라의 대표인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또 그 심판 앞에 동일하게 서 있는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보응의 날에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는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합니다. 민수기 24장 18절에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그의 원수 에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으로 형제 민족인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잔인하게 하였고 또 형제의 고난을 기뻐하는 모습으로 사단이 성도를 미워하고 참소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본절의 예언은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를 나타냅니다. 이 복수에 의해 승리는 사도행전 2장 35절에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심으로 이미 보장된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장차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심판하실 날까지 소망을 갖고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든 아니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인생은 은혜의 해를 맛보든 아니면은 보복의 날을 맛보든 두 갈래의 길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은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을 건지신 후 천사들이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거두어 포도즙 틀과 같은 심판대에 던져질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합니다. 죄인을 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물과 피를 흘리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대적자라 규정하시고 포도 밟듯이
원수를 갚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옷이 붉게 된다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 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울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믿음의 위에 서고 또 견고해져서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선한 도구로서 가정이 모두 구원받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우리에게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에게, 구원을 거절한 자에게 결과적으로 피의 죽음과 같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기에 속히 생명의 길을 알려야 하고, 또 오늘 우리들은 그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부터 앞으로 64장 12절까지는 주께 향한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가 나타납니다. 이 간구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베푸셨던 은혜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며 또한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것과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려운 생활 가운데 말씀의 순종을 통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그것들이 기억되어질 때, 그래서 그때 만났던 하나님을 믿고 또 그 지금의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믿음은 차곡차곡 작은 것부터 쌓이게 됩니다. 어느 한순간에 믿음이 확 쌓이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작은 믿음, 또 하나님을 경험한 그 순종의 믿음, 그것들이 쌓여질 때 오늘 미래를 향한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그것은 기도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지속되어져 가면서 신뢰가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하여 8절에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않은 자녀라고 불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시험했고 또 우상을 숭배했으며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셨기도 하였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등 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짓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거룩하고 참되게 살며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는 신앙을 갖기를 원하셨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듣고 그 뜻에 맞도록 순종하는 생활을 하기를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백성이 환난 당할 때 함께 아파해 주시고 동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셨고 또 함께 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한 몸처럼 우리로 고생과 근심 중에 지내도록 하지 않으시고 위로하고 동행하시며 환난에서 끝내 건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자녀를 구원하고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오히려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성장하도록 이끄십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거역함으로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성령의 사역을 회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사역을 사단의 일로 돌리거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고 자신을 소망 없는 처지에 방치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끝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성령이 내주하는 우리들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없으니 우리의 구원의 확실함에 감사하며 어떠한 죄 중에 있다면 속히 하나님께 내어놓고 용서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은 그들은 우상 숭배와 음행과 하나님께서 그만 금지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한 것이었고 또 인간적인 왕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침략을 받기도 하고 기근을 겪으며 심지어 나라가 멸망하여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결과에 이르렀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고 슬퍼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회개하였을 때 구원하시고 축복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전염병과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병균과 이 전염병과 이 국제사회에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작은 내가.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준다는 사실을 굳건히 믿고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계속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범죄를 하나님의 슬퍼하시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하고 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용납하시고 따뜻하게 맞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자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사역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또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그 복된 소식을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는, 아직도 듣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 그래서 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에돔이란 족속에서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또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않은 나의 자녀라고 불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 불려 주시는 그 말씀만큼이나 오늘 주 앞에 고개를 들 수 없고 또 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허물 덮으시고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것들을 기억하시며 오늘 우리를 끝내 어려움과 또 고난 속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매 순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육신의 일만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져가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 무엇인지 삶을 통하여 매 순간 아버지여 우리가 그것들을 찾고 그리해서 우리의 주어진 시간과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과 나의 행위와 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복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